구약 성경은 총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록을 앞에 보시면 쭉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데요. 이 39권이 어떤 특정한 특징을 따라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냐면 장르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세 장르로 구약 성경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수요 예배 시간에 어디를 진행하고 있냐면 우리가 욥기를 진행을 하고 있죠. 욥기 전에 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에스더였습니다. 이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여기가 역사서의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서 처음 욥기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맡게 돼서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막 역사서가 끝났으니까 역사서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숲과 나무보기, 성경의 숲과 나무보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2017년 2월 1일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지금 1년 8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를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1년 약 7개월, 8개월 여간 했던 것을 오늘 이 1시간 만에 한번 다 정리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구약 역사를 우리가 정리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한가? 굳이 그걸 알아야 되나?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는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오후 예배 설교 시간에 오늘 본문 중에 일부분을 나눴었는데요. 한번 보시면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런 얘기를 1절부터 4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은 행동을 해서 멸망을 받았다 그랬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결국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왜 알고 있어야 되냐? 우리에게 왜 전달되냐? 바로 그런 죄악들을 따르지 말라고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역시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 사도는 오늘 이 10장 전체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있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국한돼서 이야기하지만 비단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구약의 전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행동했더니 이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구나. 그것의 본보기를 얻어서 우리들은 그것을 따라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모습을 행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다 라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의 본보기가 돼서
아, 이런 모습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잘 대입을 시켜야겠구나, 잘 접목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이 구약의 이야기는 본보기가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역사를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을 보시면요. 1번 거기에 제가 거기 그 도표가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구약 39권을 장르별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처음에 역사서 몇 권이라고 나와 있죠? 역사서는 17권입니다. 17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이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흐름 순으로, 시간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쭉 시간의 흐름을 따라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시가서. 총 몇 권이냐면 5권입니다. 시가서는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가서에는 욥기, 시편은 다 시지 않습니까? 시, 문학 작품, 또 아가, 잠언, 전도서. 흔히 잠언은 우리가 지혜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학 작품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도 17권입니다. 예언서는 이제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장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사서 17권을 다 봤고요. 오늘은 이 17권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역사서를 우리가 정리를 잘 하면요, 우리에게 또 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역사서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에스더가 역사서의 마지막이지만 시간상 흐름은 느헤미야가 끝입니다.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역사서를 잘 정리를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 여기에 지금 수요 예배에 오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역사 순서대로 이미 꿰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각자 개개의 이야기들을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 조각조각 나 있는 이야기들이 역사를 한번 쭉 정리하고 나면 어디에 어느 순서에 들어가는지 마치 퍼즐이 따로 떨어져 있다가 그렇게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맞춰지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더 명확하게 이야기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건 역사서입니다. 다른 장르가 시가서 5권이 있죠. 시가서 5권. 또 아까 말씀드린 예언서 17권이 있습니다. 17권. 이 책들도요, 어느 시간 안에는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시간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가 구약의 전체 역사라고 했으니까 시가서의 5권과 예언서의 17권도 이 창세기부터 느헤미야 시간 어느 곳에는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가 우리 안에 잘 정리가 되면 이 예언서는 이쯤에 기록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보기 때문에 그 예언서가 시작되는 배경이나 분위기를 우리가 알고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전혀 모르고 접할 때와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되겠죠. 이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역사서를 잘 정리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이제 창세기부터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참고 자료
2번을 보시기 바라고요. 2번을 보시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쭉 설명을 하면서 그 2번 도표 보는 방법도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과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전혀 다른 책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예 다른 분위기와 아예 다른 상황에서 쓰여지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1장부터 11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창조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창조,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나오고요. 노아 홍수 이야기, 또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게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요. 이름만 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어디서부터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냐면 12장부터 등장을 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장부터 11장은 흔히 기독교인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인간들이 세상에서 사는 태초에 창조된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내용들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그런 민족성도 없고요. 그냥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래서 흔히 원역사, 근원 역사 이런 이야기를 써서 원역사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노아 홍수를 일으켜서 마치 컴퓨터를 포맷하고 다시 OS를 다시 설치하고 하는 것처럼 노아 홍수를 다 일으키고 노아 가족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도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그들한테 언어를 다 흩어보기도 하시고 방법을 써봤지만 여전히 인간들은 죄를 계속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야, 내가 저 지구에 내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 나라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기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고 C라는 나라가 있는데 어디 보자. 아, 저 C라는 나라가 그래도 이 중에선 착하구나. 그럼 내가 C라는 나라를 내 나라로 택해야지. 이렇게 택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아예 시작부터 하나님이 내가 주인된 나라를 저 지구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 시작을 하죠? 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한테 찾아가서 너 내 나라 만들어 볼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의역을 한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 이어지죠. 창세기의 중요 인물들, 사건들만 쭉 쓰겠습니다. 이삭, 그리고 누구를 통해 이어지죠?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한 사람 이야기만 유독 등장을 하죠. 네,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10명의 형에게 팔려가는 바람에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총리가 돼서 야곱의 70 식구들이 다 이집트에 가서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창세기에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자세히 등장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는 그 족보는 요셉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죠.
누구를 통해 흘러가냐면 유다를 통해 흘러갑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이야기상 요셉이 더 중요하게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내 나라를 만들자 그러고 시작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몰랐습니다. 자기를 통해 나라를 만든다고 했는데 자기를 통해 세워지는 나라가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럼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변경을 시켜주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요. 일단 여기까지 이제 창세기를 봤습니다. 출애굽기를 볼 건데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나라를 세우는 건데 나라를 세우려면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요한 구성 요소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백성,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될 수가 없죠. 뭐 한두 명 갖고 나라를 만들었다고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땅도 있어야 되고요. 법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니까요. 그러면 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법이겠죠.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안병욱의 나라가 있다. 그러면 안병욱의 나라에서는 안병욱이 말하는 게 법일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다 법이고 그게 진리일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니까 하나님이 법이고 진리가 되겠죠. 이런 나라를 이제 세워야 되는데 지금 창세기가 끝났는데 나라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고작 이집트에 들어가는 야곱의 인구수는 70명밖에 안 됩니다. 다 합쳐서. 70명이 무슨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땅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오냐면 여호수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창세기 그리고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로 가죠.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글씨를 너무 못 써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출애굽기 창세기 끝이 요셉에서 끝나는데 출애굽기의 시작은 바로 요셉의 아들부터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요셉이 끝나고 나서 약 400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400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 하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시작이 됩니다. 이 400년 동안 그동안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유목민으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아서 안정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400년 동안 자손들을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나냐면 이집트의 바로 왕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불어나냐? 감당이 안 되게 불어나네? 저러다가 우리보다 인구수 더 많아져서 우리 이집트까지 점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위협을 느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막 불어납니다. 이 400년 동안 그래서 나라의 구성 요소인 백성이 어느 정도 갖춰집니다. 인구가.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가 시작하면 이집트의 노예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 생활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킵니다. 탈출시킵니다. 탈출할 때 중요한 사건이 있죠. 10가지 재앙. 바로 왕이 이집트 왕이 모세가 이집트 왕한테 가서 우리 백성들 이제 나가겠습니다. 절대 안 돼. 그러면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다시 또 우리 이제 나가겠습니다. 안 돼. 또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째까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재앙이 끝난 후에 드디어 바로 왕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내보내주게 되죠. 이 중에서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이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사건을 예표해 주는 사건인데 그런 이야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까지는 제가 지금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탈출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냐면 탈출을 시키고 났는데 바로 왕이 보내고 났는데 탈출을 했는데 보내고 나서 다시 마음이 변해서 막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다를 갈라지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바다를 가르고 지나가서부터 이제 광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있고요. 또 아말렉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서 아론과 훌이 받쳐주는 그런 전쟁도 여기에서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 있지만 이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하고요. 어디까지 가냐? 지금 출애굽기입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시내산까지 갑니다. 시내산.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시려고 하고 계시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시내산을 먼저 갑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도 그랬지만 일방적이고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너도 나한테 하기로 마음 먹으면 내가 할게. 양방입니다. 쌍방입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 보물이 될 거야.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너희 그렇게 할래?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 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주인된 이스라엘 나라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 돼야 예,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법도 주시고 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건 없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6절을 19장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희가 내 말을 행하기로 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이것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7절 보시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다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이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아멘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해서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언약 관계가 이제 맺어진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이제부터 보시면 성경 보시면 20장에 위에 제목에 10계명 써 있죠. 이렇게 약속이 돼야 이제부터 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안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니까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10계명도 주시고요. 뒤에 이제 넘겨보시면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이제 법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도 주셨고요. 그래서 시내산 가서 한 것이 서로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고 이제 법을 주셨습니다. 법. 흔히 우리가 그냥 십계명이라고 하면 이 안에 그냥 다 포함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법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세히 할 수 없지만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오늘은 시간상 다 다루지 못합니다. 시내산에서 뭘 했냐면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 성막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꼭 아셔야 되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한번 다루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신혼부부가 결혼하기로 해서 살림을 차리기 위해서 신혼집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약속했으니까요. 내가 이제는 너희들 사는 곳에 직접 가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성막에 거하겠다. 너희들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 해서 만든 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출애굽기가 끝났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성경 목록은 어디로 가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로 갑니다. 레위기로 가는데 지금 아까 나눠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는 옆으로 넘어가지 않고 밑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보셨지만 민수기의 뒷부분에는 출애굽기의 뒷부분에는 막 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 법을 더 자세히 기록한 것이 레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시간의 흐름이 등장하지 않고요. 시간의 흐름에 관여하지 않고 법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다음에 이야기의 흐름상 연결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레위기가 아니라 그 다음 민수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끝을 읽고 이어지는 내용을 읽으려면 민수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레위기가 아니라요. 민수기를 보셔야 됩니다. 민수기는요. 민수기 그러면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민수기 광야 생활 40년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흔히 사실 우리가 광야 생활 40년 그러면 더 많이 생각하는 게 그냥 흔히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는 게 출애굽기가 주로 떠오릅니다. 광야 생활 그러면 출애굽기가 떠오르는데 사실 출애굽기는 광야 생활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지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건 민수기부터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 생활 40년이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아까 어디서 끝났냐면 시내산에서 끝났잖아요. 그럼 당연히 민수기 시작은 시내산에서 시작합니다.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이끌고 간다고 아까 이야기했냐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목적지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그런데요.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바로 강 맞은편까지 갑니다. 그걸 이제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사건 한 가지만 꼽으라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저에게 중요한 사건 한 가지를 뽑으라면 저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중간에 뽑고 싶습니다. 바네아 사건. 이게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흔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2 정탐꾼 사건. 사실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요. 40년이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40년도 아니고요. 1년이면 좋게 가는 곳입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냐? 하나님은 원래 시내산에서 바로 가나안 땅 들여보내려고 하셨어요. 그게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해라. 이 사건이 이제 하나님이 곧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가야 되니까 정탐하고 와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2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들여보내죠. 그런데 갔다 와서 2명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10명은 못 간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못 간다고 하는 10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상당히 진노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못 간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나안 땅 전부 다 못 들어가. 너희들 다 못 들어가고 너희의 2세대들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여기서 38년간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갑니다. 제가 간략하게 지도를 잠깐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바다입니다. 지중해고 여기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이집트입니다. 여기가 이집트고요. 흔히 여기가 홍해바다라고 흔히 얘기하고요. 시내산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여기가 가나안.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거쳐서 여기서 이렇게 쭉 원래 가는 겁니다. 경로가.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는 한 이 정도에 있을 겁니다. 이 정도에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원래 루트였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38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에 머뭅니다.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갈릴리 호수,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요단강 동편,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이고요. 요단강 동편 여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민수기는 가나안 땅에 못 가고 요단강 동편까지 갑니다. 요단 동편.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도 모압, 에돔, 암몬 이런 나라들이 막 안 비켜줘가지고 힘들게 가기도 하고요. 또 발락이란 왕 아실 겁니다. 그 왕과의 이야기들도 있고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그냥 중요한 사건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성경 목록은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로 이어지는데요. 그 도표를 보시면 역시 신명기도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신명기도 시간의 흐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책이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요단 동편이 모세의 마지막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 맞은편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거기서 숨을 거둡니다. 신명기는 뭐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2세대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왜 인도했고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고별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마지막에는 모세가 이제 죽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이고요. 그러면 역시 민수기에서 이야기의 흐름상 이어지는 책을 보려면 여호수아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표에도 여호수아로 나와 있죠. 여호수아를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이제 시작을 하면 민수기의 끝이 요단 동편에서 끝났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요단 동편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시작은 당연히 요단 동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이어지니까요. 요단 동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자가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변경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가면서 백성들 나라의 구성 요소 하나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레위기 하나님의 법이 만들어졌죠. 주권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땅이 생겼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까지 오면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구성 요소가 다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긴 여정을 이제 나라를 얻기 위한 여정을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정복하고 나면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 땅을 분배하는데 어떻게 분배하냐면 12지파가 땅을 나눠 갔습니다. 12지파가. 그 12지파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다들 아실 텐데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어디서 나왔었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 뭐 루벤, 유다, 레위, 뭐 갓, 단 이런 아들들이 있죠. 베냐민, 요셉. 이 12아들들이 다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파에 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루벤 지파면 루벤의 자손들입니다. 유다 지파면 유다의 자손들이고요. 베냐민 지파면 베냐민 자손들이고, 레위 지파면 레위 자손들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졌는데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했을 때 지파가 13지파였습니다.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였습니다. 왜 13지파가 됐냐? 원래 12지파인데 아들이 12명이잖아요. 왜 13지파가 됐냐면 원래 12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의 아들이 지파에서 빠집니다. 누구냐면 요셉 지파는 못 들어보셨죠? 요셉 지파. 창세기엔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요셉이 빠집니다. 요셉 한 명이 빠지니까 11지파가 되죠. 요셉이 빠진 대신에 누가 들어오냐면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13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3지파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땅은 몇 지파가 나눠 가진다고 했죠? 12지파가 나눠 갔습니다. 왜 12지파가 나눠 갔고 그럼 한 지파는 누구냐? 땅을 분배받지 못한 한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는 왜 땅을 분배받지 못했냐면 레위 지파는 성경을 더 하나님의 법을 연구해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요. 또 각 지파별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 역할도 해야 되는 지파가 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각 지파별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잘 교육시키고 잘 제사 드리게 하는 임무를 맡은 게 바로 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13지파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끝이 나고요. 이제 땅을 찾기 위한 여정은 다 끝났습니다. 땅 찾기 위한 여정은 끝났고요. 이제부터 진행되는 스토리, 사사기부터 진행되는 스토리는 나라를 가진, 내 나라가 있는, 아무래도 더 여유가 있겠죠. 내 나라를 가진 이스라엘, 분위기와 배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땅을 찾기 위해서 계속된 여정이었고 이제는 내 땅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인생입니다. 자, 사사기로 갑니다. 땅을 찾고 이제 내 땅이 생겼고 아무래도 여유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지면 꼭 어떻게 하냐면 꼭 평안해지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 주인인 백성들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신경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억지로 정했나요? 아까 보셨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주로 외적의 침입을 통해서, 외적의 침략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심판이 외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으면 그제서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외적의 침입을 다시 구원해 주시냐면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건짐을 받으면 다시 또 평안이 찾아오죠. 평안해지면 또 죄를 짓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총 12명의 사사가.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12명이 다 자세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사들은 그냥 이름만 언급되고 지나가는 사사들도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사사들 중에 유명한 사사, 잘 아는 사사가 누가 있냐면 삼손.
기드온, 드보라, 뭐 이런 사사들, 뭐 운니엘 이런 사사들 있겠죠. 네, 이렇게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가요,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고 얼마나 지났는지 아세요? 저도 찾아봤어요. 한번 잘 몰라서요. 불과 20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이 범죄들이요. 그나마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다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바로 범죄하기 시작하는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죄 짓는 거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더라고요. 금방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만 그럴까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의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얼마나 이 당시에 죄로 아주 패역했냐면, 아브라함 때로 한번 가보시면, 다시 아브라함으로 가보시면, 아브라함 조카 롯 아시죠? 롯하고 땅을 서로 나눠 갔잖아요. 롯이 가겠다고 한 곳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멸망당한 거 아시죠? 불로 심판됐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시면 잠깐 그 당시 불로 심판될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심하게 타락했는지 나타납니다. 그런 이제 자세히 그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두 남성인 천사가 오는데 그 천사들 막 범하려고 그래요, 거기 사람들이. 그런데요, 똑같은 사건이 아마도 이 사사기를 쓴 작성자가, 기자가 그거를 아마 일부러 예상하고 쓴 건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사건이 사사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의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는 사사기 절반에 끝나요. 그리고 사사기 그 뒤에 반절에는 두 가지, 사사기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미가 신상 사건이라는 것과 레위 첩사건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 두 사건 중 한 사건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그런 똑같은 모습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사기 시대에 패역했나,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사기의 분위기가 그렇게 아주 암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사기 다음에 성경은 목록은 어디로 가냐면 룻으로 갑니다. 룻기. 그런데 룻기는 도표를 보시면 역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빠져 있습니다. 룻이라는 한 여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도 사사기 시대에 어느 쯤에 이제 속해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룻은 넘어가고요. 그러면 사사기에서 이제 이런 암흑이 가득한 시기의 사사기, 이런 분위기에서 이어지는 성경이 어디냐면 사무엘 상하로 이어집니다. 사무엘 상하로. 사무엘서, 그러면 이름이 사무엘서이니까요, 주인공이 사무엘일 것 같은데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 상하는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냥 사무엘 상하, 그럼 기억하셔야 될 게 사무엘이 아니라 다윗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사무엘 제목에 다윗 적어놓으셔도 돼요. 다윗 이야기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상은요, 사무엘 상은 다윗이 왕 되기 전 이야기입니다. 하는 왕 된 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 딱 시작하면 이제 왕이 되면서 시작합니다. 사무엘 상은 왕 되기 전에 이야기들입니다. 왕 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사무엘서니까 처음 시작은 사무엘이 등장하겠죠. 사무엘 어머니 한나 아시죠? 아이를 못 낳는 한나 엄마가 간곡한 기도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울 왕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뭐 다윗과 골리앗 이런 이야기들 또 사울에게 쫓겨 다녔던 그런 다윗의 이야기 이런 게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이 왕 된 후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저는 사무엘 하 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다윗성으로 만들고 언약궤를 집어넣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뒤에 후반부에 가면 아들 압살롬에게 고난당하고 배반당하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저는 사무엘 하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뽑으라고 하면 이 한 가지를 뽑고 싶습니다.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성막에만 있는 거는 이제는 그만해야겠습니다. 하나님도 성전을 짓고 성전에 거하셔야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 계획을 다윗이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하셨는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먼저 얘기했는데 오히려 다윗한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성전 짓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결국은 성전 못 짓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복만 받고 갔습니다. 그 생각을 해서요. 무슨 복을 받았냐면 너의 나라와 너의 왕위가 견고하게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그 왕위가 쿠데타나 다른 것들로 인해서 왕의 가문이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의 왕조로 왕이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는 멸망되지만 다윗의 이 자손이 어디까지 흘러가죠? 예수님까지 흘러가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 하까지 끝났습니다. 많이 오셨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벌써. 열왕기 상하입니다. 이제 열왕기 상하인데 이제부터는 내용을 사무엘까지는 그래도 다윗 이야기까지는 우리가 재밌잖아요.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도 알고 다 아는데 이제부터는 조금씩 흐려지는 구간이 여기서부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제 나름대로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 열왕기서는 10명의 왕이 등장해서 열왕이 아니고요. 열국, 열방할 때 그 열자입니다. 버릴 열, 그래서 왕들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왕까지는 앞에 나왔잖아요. 사무엘서에. 열왕기서부터는요. 다윗 이후에 왕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모든 왕이 다 등장합니다. 열왕기서에. 예. 그래서 시작은 누구냐면 다윗 다음에 누구죠? 예,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부터 등장해서요. 왕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다가 그럼 열왕기서의 끝은 이스라엘 멸망입니다. 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열왕기 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상. 열왕기 상을 먼저 보시면 왕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아시겠지만 솔로몬 다음에는 또 나라가 한 나라에서 두 나라로 나라가 분열돼요.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왕이 또 외워야 되는 왕도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헷갈리게 하는데 저도 이 왕들을 저도 사실 다 외우지 못합니다. 오늘은요. 꼭 필요한 이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요. 딱 3명의 왕만 아시면 됩니다. 더 몰라도 돼요. 3명만 아시면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될 왕이 누굴까요? 예, 당연히 솔로몬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의 절반을 등장합니다. 절반을 차지합니다. 솔로몬 이야기가.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 아셔야 될 왕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리고 한 왕은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예.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사이에 왕들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 사이에도 있고요. 예. 여기는 없네요. 솔로몬, 여로보암은. 예. 중요한 왕들입니다. 이렇게밖에 안 등장합니다. 열왕기 상 한번 보시면 다른 왕들은
그냥 이름만 잠깐 언급하고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왕의 이야기들만 열왕기 상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 명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왕들은 선한 왕이 아닙니다. 악한 왕들입니다. 악한 왕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자세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명을 아시면 되고 한 명만 더 아셔야 되는데 왕이 아니라 선지자. 아합과 대립했던 선지자.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400명과 누가 먼저 불 내릴까 이런 싸움도 하고요. 또 아합 왕, 또 부인 이세벨한테서 도망 다니다가 까마귀 통해서 얻어 먹기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까지는 나라가 하나였어요. 어디서 분열되냐면 바로 솔로몬 그 다음부터 분열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여로보암이 아니고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이름이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러니까 형제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형제 아닙니다. 르호보암만 솔로몬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갈리는데 갈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계획을 했지만 아버지는 성전을 못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짓지 못하고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몇 년 동안 지었냐면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짓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자신의 왕궁을 13년 동안 짓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몇 년 동안 건물을 지은 거냐면 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집권을 하거든요. 본인이 통치를 하는데 40년 가운데 20년 절반을 건물 짓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오랜 기간 건물을 짓는데 건물은 누가 지을까요? 뭐 지금처럼 기계들이 다 지어주고 인부들 사용해서 할까요? 다 백성들이 무보수로 노역하는 겁니다. 가서 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백성들이 받았던 고난은 말할 수 없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만들이 폭발하기 직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 올라왔지만 솔로몬 때에는 아직까지 솔로몬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위험이 있는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한테는 폭발을 시키지 못하다가 바로 솔로몬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그 민심이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뉘었는데 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짓는 노동자들의 노역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뭔지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더 그렇게 백성들을 다 하나로 모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뭐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남유다가 쭉 흘러가고요. 위로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 여로보암, 아합 이렇게 세 명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왕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합과 대립했던 엘리야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우겠습니다. 열왕기 하를 이제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간략하게 큰 굵직한 내용들만 설명을 해드리면 열왕기상의 아합 왕에서 끝났잖아요. 열왕기상에서 아합 왕이 죽습니다. 죽는 것까지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가 시작이 되면 아합 왕이 죽었으니까 같이 대립했던 엘리야도 자신의 임무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승천합니다. 승천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면서 그 다음 엘리야의 바톤을 잇는 선지자가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바톤을 이어서 엘리사가 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제 앞에 조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예후 왕조도 아셔야 되고 사실은 그리고 아달랴 공주도 아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지나가겠습니다. 생략하고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조금 진행이 된 다음에 지금 남북으로 나뉘었잖아요, 나라가. 위에는 북이스라엘이고 아래는 남유다입니다. 유다 지파 한 지파와 11지파 위에 북이스라엘 지파가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디가 먼저 멸망을 하냐면 북이스라엘이 아무래도 먼저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조금 더 죄악이 심했습니다. 아까 봤던 열왕기 상에 나왔던 여로보암, 아합 이 왕들이 다 북이스라엘 왕들이에요. 그렇게 죄악이 조금 더 심했던 곳이 북이스라엘이에요. 물론 남유다도 썩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이 더 죄악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성경에는요, 친절하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냥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남북 이렇게 친절하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나라가 갈라지는 시점부터 이스라엘 그러면 유다를 뺀 이스라엘이구나. 그리고 유다 그러면 갈라진 남유다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고 나서 이제 남유다만 남았잖아요. 남유다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래도 다윗만큼 잘한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왕은 두 명이 있죠. 히스기야와 맞습니다. 지난주에 했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렇게 두 왕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들의 사건이 다른 왕들에 비해서 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왕들이 조금 등장하지만 역시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곧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도 이어서 멸망을 합니다. 이게 열왕기 상하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났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목록상 책은 어디로 가냐면 역대상하입니다. 제가 이제 역대상하를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됩니다. 보시면요, 열왕기서는요 지금 이야기의 끝이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면 흔히 우리가 열왕기서 책만 갖고 있어요. 성경책 다른 책은 없고 열왕기서까지만, 창세기부터 열왕기서까지만 만약에 갖고 있다고 하면 이 역사가 지금 해피 엔딩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배드 엔딩, 새드 엔딩인 것 같으세요? 새드 엔딩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 만든다고 아브라함 통해서 세워놓고서 뭐야 이거 싱겁게 그렇게 힘들게 나라 만들어놨더니 멸망하고 끝나는 거야? 이런 분위기로 끝나는 게 열왕기서입니다. 멸망,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열왕기서는 설명을 안 해요. 그냥 멸망,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셨어. 그리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충해 주면서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를 보시면, 표를 보시면 역대상은 이게 위로 표시가 어디에 가 있냐면 사무엘 하에 붙어 있죠. 역대상은 사무엘 하와 동일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왕된 이야기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길게 돼 있죠. 열왕기 상부터 열왕기 하까지 포함하고 있죠. 열왕기 상하에 같은 시대의 이야기가 역대하 동일하게 중첩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나오는데 역대서는 마지막이 다릅니다. 마지막이. 열왕기서는 새드 엔딩, 배드 엔딩으로 끝나는데 역대서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6장. 36장 22절, 23절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보시면 그 위에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레스의 귀국 명령.
그 위에 멸망한 내용이 나오지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어. 귀국시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어진다 하면서 내용을 이어주는 책이 바로 역대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서는요, 누가 썼을까? 당연히 포로 귀환까지 하고 그런 경험을 다 한 사람이 작성을 했겠죠. 열왕기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이제 멸망하시고 떠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하나님 우리 쓰시려고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그것을 깨달은 누군가가 아마 역대서를 작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대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열왕기서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어디에 더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으세요?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잘못된 왕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서는 남유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역대하가 열왕기 상하와 중첩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유다 이야기만 나옵니다. 역대하는.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안 나오고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서를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 마지막에 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 시대가 이제 한참 있다가 포로 귀환을 합니다. 포로 귀환 내용은 상당히 짧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앞의 이야기들보다 상당히 짧습니다. 포로 귀환하는 내용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서 문헌들을 보면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돼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을 만한 뉘앙스들이 많이 풍겨진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두 책이 원래 한 권이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느헤미야에도 에스라가 사역하는 이야기들도 막 등장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 권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우리가 이제 같이 볼 건데, 포로 귀환 후의 이야기 사건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포로 귀환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합니다. 3차.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차, 2차는 에스라서에 등장하고요. 1차, 2차는 에스라서에 등장하고요. 3차의 내용은 느헤미야에 등장을 합니다. 1차 때 돌아와서 한 중요한 사건은 이거 하나입니다. 성전 재건.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나라가 멸망할 때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의미인데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나라가 멸망할 때 성전 멸망이 꼭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귀환을 하고 제일 먼저 할 일이 하나님 모시는 일, 성전 재건하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합니다.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재건을 필두로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죠. 중간에. 그래서 잠깐 중단됐다가 학개 스가랴 선지자 통해서 다시 그들이 다시 빨리 다시 하자 이렇게 북돋아서 성전을 이어서 짓기 시작해서 이제 완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1차 때 등장하는 이야기고요. 2차 때 이제 에스라가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 귀환. 에스라는 2차 때 귀환을 하는 사람이에요.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하는 것부터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서 1장을 보시면 성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에스라서가 에스라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스라가 1장부터 있을 거다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에스라는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7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7장. 그전에는 에스라가 등장을 안 하고요. 7장에서 에스라가 이제 나옵니다. 에스라가 2차 때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지금껏 포로 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포로 생활하는 기간 동안에 자신들 나라의 법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바벨론 법을 따라서 살았겠죠.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돌아와서 다시 법을 제정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제정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일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축출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방 여인들을 축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귀환한 유대인들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방 여인도 다 축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매몰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 것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다 끊어버린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했고요. 마지막 3차는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는데 총독의 권한으로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벽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벽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공동 사역을 진행하면서 다시 나라를 굳건하게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 역사의 전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스더는요, 룻기와 마찬가지로 에스더라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왕비죠. 그래서 에스더도 시간의 흐름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위에 있지 않고 밑에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거기 이렇게 이어져 있는 줄들을 한번 보시면요, 어떤 데는 중간에 가 있고 어떤 데는 앞에 가 있고 어떤 데는 줄이 뒤에 가 있고 그렇죠. 다 그냥 막 만들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요. 앞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보시면 레위기가 뒤쪽에 있죠. 출애굽기 뒤쪽에 이제 법이 출애굽기에서도요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거고요. 룻기는 사사기의 중간에서 조금 앞쪽에 있죠. 룻의 이야기가 그쯤에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에스더도 보시면 에스라의 앞쪽에 있죠. 에스라가 아마도 태어나기 전이던가 막 태어난 어린 아이일 때 에스더가 아마도 왕비를 했을, 에스더 사건이 그때쯤 에스라가 어릴 때 있었던 일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서 그렇게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못하겠지만 시가서 5권과 그리고 예언서들 17권도 거기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시편만 한번 보면, 시편은 우리가 흔히 다윗이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 이야기가 있는 사무엘 상하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런 식으로 연결을 다 해놓은 것입니다. 1번, 아까 1번 뒤로 보셔서 이제 1번을 보시면 이제 2번은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표를 만든 거고요. 1번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지금 다 이야기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냥 성경 39권의 표를 그렇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가 끝이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부목사가 하니까 오늘 짧게 끝나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는데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혹시 짧게 끝날 걸 기대하셨으면 죄송합니다. 한 번쯤 정리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준비하면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도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을 잘 줄여야 될 텐데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한 거고요. 우리가 되게 쉽게 지금 봤지만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사실은요. 구약 지금 성경 역사를 1시간 만에 지금 다 보신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역사서를 이제 우리가 함께 봤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본보기로 삼고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저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저랬지? 왜 이렇게 어리석어? 사실은 다 우리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렸던 죄악된 모습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의로운 모습들은 또 본보기로 삼아 잘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